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산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은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대상을 향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쓰는데 비아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이렇게 터키의 유럽 부분 말고요, 아시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씁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여행을 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3차 전도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두니아 본도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이게 퍼져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를 향하여 쓴 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앞에 2절까지 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예지라고 하죠. 미리 아셨다, 예지. 이것이 이제 좀 발달되면 예정이 되는 거고요. 또 예정이 되는 가운데서 우리를 소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따르지는 않고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셔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요? 우리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거든요. 설계하셨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넘어서 계획하셔서 시간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정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1차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
만약 이 긍휼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토기를 만들다가 망쳤으면 다시 만들면 됩니다. 다 흐트러 버리고 다 깨버리고 다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떤 게 죽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들이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내모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이그러진 이 모습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미성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죠. 우리 벌써 4일째 민석이가 새벽 예배를 혼자 자전거 타고 나오는데 부모님은 안 나오는데 혼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고마우면서도 좀 걱정이 돼요. 미성년자가 저렇게 이게 자전거 타고 집에서 혼자 와도 되나? 이왕이면 엄마가 좀 같이 오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되면 부모가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물론 부모님이 허락을 해서 이제 고학년 됐다고 보낸 것 같은데 어쨌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느냐?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값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니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으로서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내가 죄를 대신 질 테니까 너는 자유로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깜빵에 있는 사람이 서로 죄값을 몰아갖고 한 사람한테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누구도 누구한테 다 전가시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죄 없는 분, 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죄의 감옥과 사망의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서 우리를 보석을 할 수 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죄 없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죄 없이 태어나신 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죽으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죄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죄값을 치러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값을 다 치러 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망이 없어져야 되죠. 없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 부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의 내가 이 족보를 올라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됨이라고 하죠.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족보 첫 번째 아담에 있는 죄의 이 얼이 계속되는 이 족보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있는 죄 없는 이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께 올라타는 것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산 소망,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으니 나도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내가 있는 처소로 내가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천국을 있게 되었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 살아서는 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천국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져야 될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미 유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으면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입장권을 받았어요. 이 받은 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누가 도와준다고요? 앞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이 앞에 보니까 이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라고 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2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았으므로 이것 왜 이렇게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나라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이건 시험 없는 가정은 없고 시험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잠시의 고난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근심입니다.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근심해? 그거는 조금 인간적이지 않은 거예요. 인간인 이상 근심합니다. 왜?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실 때 근심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깐의 근심입니다. 잠깐의 근심. 감정을 어떻게 하죠? 화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렇게 부족한 존재인데. 그러나 잠깐의 이 흥분이요, 잠깐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옵니다. 산 소망과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 근심 이기고 또 다시 오히려 기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게 만들고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변화산에서 내려와 갖고 자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이 제자들을 보면서 뭐 할 수 있거든 예수님도 뭐 하나 좀 해주시죠 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자꾸만 근심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소망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가 이 여러 시험들을 하나 두 개 계속적으로 이겨나가면서 순간 끝날 때는 어떻게 돼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떤 이 칭찬을 받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나타날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믿음을 이번에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이겨야지.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이 오는구나.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고 주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연달하고 이 불에 이 쇠를 물에 불에 담금질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담금질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가졌던 불안함과 지금 가지는 불안함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도 내가 자라오면서 많은 부분들에서 단련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한번 이기고 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또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연단이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이런 단단한 믿음, 그래서 우리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어려운 기간들 동안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소망 가운데서 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 이 시험과 잠깐의 근심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내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는 순간들이구나. 저는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대단한 게 그 여정 하나하나를 이겨나가면서 도망자의 생활들을 그 20개도 넘는 생활들을 계속 이겨나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들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여겼는데 뭐 그 정도는 옛날에 내가 다 이겼는데 하면서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들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여기 보니까 알게 모르게 다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은사 중에서 최고 은사,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 있어요. 세상이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다 나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산 소망,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 마음, 이 가운데 사랑 안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 이겨서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이 산소망에 주신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 부분들은 참 힘든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 고향을 떠난 사람이 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주일 말씀에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고 야곱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끌려갔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결국은 끌려갔다가 흩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들이 흩어져 갖고 여러 지역들로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요셉과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맙시다.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도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 소망으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 산 소망 가운데 내 믿음을 더 굳세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찬송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이 정말 요셉과 같이 끌려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의 공동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공동체를 향하여 쓴 편지를 봅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그 가운데서 산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그 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으로 단련되어 주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 또 나아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의 간절한 모습, 그리고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모습은 주 예수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보리떡과 같은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을 주신 그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이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더럽고 추하고 날마다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사 잠깐의 고난과 잠깐의 근심 가운데 주님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날 앞에 주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 가운데 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